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계속해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역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상혁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통치로 추수의 때, 열매의 계절, 좋은 가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시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공급을 아끼지 않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용 목사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번 10편 1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찬양의 소리로, 찬양의 함성으로 그 예배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앞장세워 찬양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결단을 위하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결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7쪽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며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며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느니라. 아멘. 여인의 끔찍한 죽음을 마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가운데 초래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자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사건은 레위인에 의해서 적지 않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즉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신의 부도덕과 몰상식을 가리우기 위해서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쟤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해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다. 자신의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이랑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냥 기브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그냥 일반화 시켰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레위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면요. 베냐민의 높은 자, 즉 리더급,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들을 해놓았습니다. 즉 지금 이와 같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의 불량배나 또는 베냐민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기브아에 있는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살을 붙여서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량배들이 어느덧 기브아를 대표하는 이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레위인의 고발은 미스바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분노하게 하였고 베냐민에 대한 징벌적 전쟁 의지로 불타오르게 돼요. 저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냐민 징벌 원정대가 11지파의 칼을 든 자들의 모임으로서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그들을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자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면은,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하게 하면은 묻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도리어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자라고 전쟁의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무려 한 지파에서 26,700명의 군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또 언젠가 보게 되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작은 지파입니다. 그 세가 작은 지파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무려 26,700명의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11지파와 더불어 맞서 싸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실수와 범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이구나, 내가 범죄했던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진리와 옳음을 향해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돌아설 것을 요청해요.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그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너네 돌아서면 돼. 너네 잘못한 거 인정하고 돌아서면 돼. 그것을 요청했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 형제들을, 우리 지파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징벌하려 하는 거야. 라면서 그들을 감싸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자 하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잘못을 숨기고 피하려고 했던 그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죄의 싹 아니겠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만 나쁜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시작됩니까? 레위인이에요.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레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흔한 말로 약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의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고 정의를 앞세워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에 앞과 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들이 판단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구해야 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왕이 없을 때
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적인 악행이 벌어진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 해결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연병에 고난당할 때에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호하게 죽여버립니다. 통혼한 자들을 단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레위인의 과장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 후에 참혹한 전쟁 앞으로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그 부적절한 언사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 이 세대 가운데 레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우리의 부적절한 언사가 그리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 참혹함을 우리 앞에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순결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다른 변화를 결단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이렇게 실수하며 나의 과오를 가리우려고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레위인과 같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전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전에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 옳은 일입니까? 또는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징별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욱 큰 문제인 전쟁을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누가 선봉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외면한 처사이고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냥 묻는 끼워넣기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자 앞에 마지못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무려 3번의 전투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자손들과 싸우고자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려 22,000명이 불의한 베냐민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들은 울게 됐죠. 수치스럽겠죠. 마음 아프겠죠. 자신들의 대의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에 휩싸이겠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전쟁이 당연히 승리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패배했으니 좌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요. 23절,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진작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움직였다면은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이 전쟁의 향방을 묻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이제 두 번째 전쟁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 베냐민 자손 불의한 자였고 그들과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려고 작정을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이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 조금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이들이 이제는 형제 베냐민이라는 표현으로서 자신들이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로 징벌받아 마땅한 자 베냐민은 결코 형제와 같이 여겨지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면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자신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치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전쟁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응답에 기꺼이 힘을 모아 또다시 두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패전하고 맙니다. 무려 18,000명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치면서 4만 명이 칼을 든 자 40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4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반복해 지고 있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반복된 패전 속에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긴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니었구나. 내가 의롭다라고 여긴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신 일은 아니었구나. 나의 판단의 제한됨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이제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기까지 맞아요. 똑같아요, 앞이랑.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까? 추가됩니다. 말리이까? 이 전쟁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 가부, 이 전쟁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사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은 그 전쟁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심으로 불의한 베냐민 지파와의 이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의로움을 위해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없는 자들과 같이 내가 정답을 내리고 이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에요.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내 한계를, 내 판단의 오류를 깨우치고 극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답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 표준의 정답이 아닌 내가 정한 정답인 것이 함정인 거예요. 이거 정답이잖아. 내가 바라보았던 그 정답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뜻하신 정답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율법을 정답으로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이 율법을 정답으로 지켜 살아간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모범 정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모범 정답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범 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율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상상 속의 그 정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답이 아닌 나의 정답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의 교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번째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매복 작전이에요. 베냐민 자손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매복하여 그들을 유인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무려 25,000명의 용사들, 25,100명의 용사들을 전투에서 죽이고 승기를 얻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들 앞서서 4만 명이나 죽였지만 이제 고작 30명을 죽이는 것에 그치고 자신들의 칼을 든 자 25,100명이 진멸을 당합니다. 고작 600명만이 남아서 이제 도망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도망했으니까 전쟁이 끝날 법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파괴합니다. 온갖 가축을 몰살시킵니다. 이것도 모자란지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는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도망간 600의 군사들 말고는 남은 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은 두 번의 전투에 승리했기에 이번 세 번째 전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30명쯤 죽이고 나니까 그 승기의 기쁨에 이제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서 결국은 매복에 당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이 자신감, 그들을 자신감으로 몰아넣은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자멸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이 전투에 뛰어들었던 칼을 든 자 25,700명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있었던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군사 25,100명이 죽고 나자 이제 두 번의 전투로 4만의 형제들을 잃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고 그 후방까지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교만으로 이 전쟁에서 교만함으로 임했던 마음은 결국은 자신들의 온 가족들을 몰살되게 하는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자신들 가운데 불의를 행한 불량배의 묘를 지키고자 했던 몰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의 부재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는 교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범죄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몰상식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는 교만을 저지릅니다.
결국 심판이란 진멸로 다른 박질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이 바로 몰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갖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장성한 것은 교만하여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베냐민 집회의 교만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이 겸손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겸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앞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지파가 진멸하는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한 잔혹한 전쟁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냥 삶의 모습들을 큰 모습으로, 전쟁이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쉽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언사가 얼마나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내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살아볼 수 있습니다. 또 교만함이 우리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패망, 그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스스로 해답을 찾는 인생,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인내와 자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익도 없고 답도 없는 헛된 전쟁을 살아가는 패배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높아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정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며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그 영광을 인해 찬양하며 아버지 마지막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급히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패배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에 돌아섬으로 다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오르심 앞에 그 분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행하고 왕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섬기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서 구별하신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에 머리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교훈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주님 앞에 나와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봉헌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며 물질을 봉헌합니다.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에서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물질을 봉헌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주의 은혜 속에 매 순간순간이 감격되어지기에 또한 감사로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신 한 주간이 감사함으로 또 주께서 허락하신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기에,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기에 또한 물질로 봉헌하오니 이 물질이 드려질 때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또 비록 한 글자 한 글자 남기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 역시도 귀하게 쓰임받아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하였듯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후부터 광고하였던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편이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분 있으시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참하시면 되고요. 한 주, 두 주쯤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될 테니까
고민을 더 해보시다가 오늘은 또 사정 때문에 못 하신다면은 다음 주라도 그 다음 주라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날 가을 야외 예배로 낙동 물길공원으로 떠납니다. 오전에 10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린 후에 떠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예배 변동 시간 기억하시고 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함께 다 경배하며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마주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속을 행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행실이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항상 구별됨으로 아버지 레위인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베냐민과 같이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였사오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하여 축복하며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서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그 동역 가운데 기도의 동역이 있게 하셔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 또 우리의 영혼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